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음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이번 미국 여정은 아이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있었지만 기독교 위기를 부르는 이 시점에 미국 교회 현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름 그에 대해서 좀 답을 찾아보는 그런 과제를 안고 미국에 이번에 갔습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시간도 보냈지만은요, 또 그보다 못지않는 은혜로운 시간도 좀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여정 속에 우연하게 들린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 나름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오레곤주에 있는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미국에서 마약과 동성애와 또 나름대로 그 악한 것들이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몇 년 전만 해도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가 한순간에 마약이 범람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노숙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제가 방문한 날 이런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다운타운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었던 그 다운타운 거리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호텔 프론트에 물어보니까 제가 가는 그 길은 좀 안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길이라고 했던 그 다운타운 거리를 걸어가는데 마리화나 냄새가 막 코를 찌고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메스꺼워서 구역질이 할 정도로 온 거리가 막 그 냄새로 찌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리에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과 동성애자들, 노숙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도시가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도시가 참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도시를 방문했는데 다운타운 거리 가니까 이처럼 안타까운 모습들이 막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도시에 복음주의 교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독교 위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그 지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한쪽에는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범람하여 마약 냄새가 온 다운타운 거리를 그냥 휩싸이고 있는데 또 한쪽에는 복음주의 교회가 지금 날마다 전도하고 다운타운 나와서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읽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양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도시에 방문하기 한 달 전입니다. 딱 한 달 전, 8월 초에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대단히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에이스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라는 처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하루 전도 집회 열었는데 그 하루에 여러분 3,2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회심하고 작정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도 집회 하루 열었는데 3,200명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단히 복음주의 교회는 지금 그 도시를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유기를 주장하는 이 시대에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지금 일으키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본이 되는 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를 분석해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돼서 세상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이 골로새는요,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한 1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자연 경관이 아주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휴양지이자 또 그렇게 번창하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도시가 퇴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변 도시에 두 도시가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하나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에 있다고 합니다. 또 한 도시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물이 풍성하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드는 곳이었다라고, 관광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도시 사이에 끼어있던 골로새는 이 두 도시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도시, 생명력을 잃어버린 도시에 에바브로가 그 교회를 개척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개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은요, 에바브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있다 보니 이 주변에 많은 안타까운 교리들이, 이단들이 막 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혼란이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때마침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에바브로가 그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다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골로새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골로새 교회가 처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장점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가져야 될 신앙의 3원소,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3원소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덕목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고, 이 세 가지 덕목을 갖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위로하는 메시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장 3절과 4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신앙의 3원소가 교회 안에서 아주 아름답게 자라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는 그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나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보내야 될까요?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들에게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들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신앙의 장점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가 되고 있는지 너희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들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감사했던 그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골로새 교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도 바울로 칭찬받는 그 덕목들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 덕목들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덕목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받고 죽어가는 그 지역이 살아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덕목들을 가져서 이 부천적이 얼마나 지금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위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골로새 교회의 덕목에 대해서 하나씩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덕목,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은 사실 믿음은요,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마치 자기 경험이나 자기 확신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확신을 통해서 얻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영성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만족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이 마치 영성 있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유의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이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선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도 갖지 못하고 자기 비전 속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나름 분석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에 가장 감동을 받았던 신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부터 감동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신학자들 간에 조금의 의견이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결론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를 가지니까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전도자가 어떤 청년을 붙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대답하기로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당신 교회는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합니다. 청년이 대답하기를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청년이 대답하기를 나와 우리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믿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아다니는 종교 사냥꾼이 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가 다메섹으로 원정 사냥을 가다가 그 길목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무지로 인해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참 믿음이 생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나를 통해서 생명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안 믿는 자를 애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다면, 상처받는다면 그분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 주변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면 그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곧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 생활을 감당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세상 삶에서도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이런 칭찬의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골로새의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지게 되니까 모든 골로새 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복음이 골로새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도시로,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복음이 골로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희망을 잃어버리고 생명이 없는 그 도시가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참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성숙한 삶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세상 나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위가 생명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여성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덕목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서의 덕목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무리들과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요,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앞에 모든 성도, 골로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실 사단은 아무 교회나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거나 서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그렇게 하면 날마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 교회 파산적인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하냐면 그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그마한 문제가 발생해도 서로 상대 탓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교회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공격, 그 교회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차이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 했습니다. 이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쳤다,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방해하고 분열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놀랍게도 이 골로새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똘똘 뭉치니까. 아무리 분열을 시키려고 갈등을 일으키려고 공격을 해도 아예 틈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사람의 사랑에 기초를 두게 되면 그 사랑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영향을 드러냅니다. 자기하고 조금 틀어지고 자기하고 좀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이 갑자기 뭐로요? 이게 폭탄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랑은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존중히 여깁니다.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기꺼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희생할 줄 안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다 버려버립니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가 실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형제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준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형제가 실수하면 그냥 들어부어빕니다. 영원히 그냥 사라지도록 그냥 온갖 악한 공격을 퍼부어빈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종종 있잖아요, 실제로. 경쟁이 치열하고 저 사람을 밟고 있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성도님들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사랑이 풍성한지 사랑이 별로 없는지를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관상적인 결코 아닙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하면 내면에서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말을 할 때도 대단히 긍정적인 말만 쏟아냅니다. 남을 살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을 해요. 남을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옮길 때도 서로 화해시키는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랑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나는 상대가 서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서 갈등을 화합시켰습니까? 아니면 더 원수로 만들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여성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밝아요. 얼굴빛이 환합니다. 행복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쪽 부류를 보니까 덜 행복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조금 아프네요. 이쪽 부류는 조금 환한데 왜 이쪽 부류는 그럴까 하는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해가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어른들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사랑이 가득하 있다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행복함을 잃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여성교회가 행복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웃음이 밝은 얼굴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내가 행복해 보이네, 이렇게 밝게 보이네, 기뻐 보이네 라고 하면 어떻게 정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선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첫마디가 우리 여성교회 너무 좋대요. 성도들 얼굴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인대요. 제 판단입니까? 제 3자의 판단입니까? 3자의 판단이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제가 미국 여정길에 우연하게 이민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 얼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나 생각이 난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은, 더 큰 이유는 그 교회 성도님들 얼굴빛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빛이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너무 레벨이 달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밝고 행복한 얼굴인데 그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민사회가 고달프기 때문에 인상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나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구나,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하면 어느 장을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보다 더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4가지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3가지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만큼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진다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을 가진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쳐도 내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외침은 가식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위선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가식적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가식적인 사랑이 있니 없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이 우리 교회만의 사랑이 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변으로 흘러넘칩니다. 교회 사랑이 넘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도 사랑이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넘치니까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골로새 지역이 생명력이 살아나고 희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성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니까 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많이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이 넘쳐가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흘러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서 부천 전역을 뒤엎고 민족을 뒤엎고 열방을 뒤엎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풍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복을 받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상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가득하고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